지난 주간 우리가 선교하는 네팔에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궁이 불타고 국회의사당이 불타고 장관들이 폭력을 당하고 그 와중에 시위대에 5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사망한 거로 집계가 되어집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여러분 수백 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SNS의 차단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네팔 정치인들의 부패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행락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SNS를 차단했다가 저렇게 사단이 난 거죠. 이런 시위는 네팔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도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누려서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다고 선교사들이 전해주고요.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도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는 소식에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으로 일하러 갔던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수백 명이 추방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줍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세계는 지금 도처에서 총과 칼의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 무역 전쟁으로도 심각한 갈등의 국면에 접어들었지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불붙은 이 무역 전쟁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조차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두 달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호전될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소비하는 나라가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빚을 탕감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트리핀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예일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로 이런 현상들을 이미 예견했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달러를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4천억 이상의 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남의 나라 돈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있어야 석유도 사고 수입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돈은 주어도 받지 않으니까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면 결국엔 미국에서는 달러를 찍어내야만 하고 그 달러를 찍어낸 것이 너무 많아지면 미국은 적자가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안 찍으면 세계 경제가 위축이 돼서 그 또한 딜레마가 되어지고 이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다. 경제학자 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예견을 했죠. 지금 상태로는 여러분 이 관세 전쟁이 해결의 방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군사전쟁이든 아니면 그것이 관세전쟁이든 어디가 이길까? 어디가 이길까? 무역협상에서 우리가 이길까? 우리가 질까? 군사전쟁에서 우리가 이길까? 우리가 질까? 과연 어디가 승리할까? 우린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지죠.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관심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인류가 얻은 한 가지의 결론이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이제 누가 승자라고 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죽든지 다 같이 살든지 이제는 공존이냐 공멸이냐죠. 큰 여름 비단 무역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기후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후재앙이 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만에 진정이 되었는데 또 다시 온다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이기느냐 아니면 함께 다 지느냐, 이것 외에는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선언, 우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이야기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새번역 아니면 공동 개정판, 현대인의 성경 다 찾아보면 한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용기를 내어라.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환난의 한복판에서 두려움이나 아니면 절망으로 그렇게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담대해라.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준 이유는 앞으로 닥칠 일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십자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본토의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잡혀가게 되면 너희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환난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담대함과 용기는 고사하고 집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넘겨지시고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것이고 정말 두렵고 공포스럽다. 문을 다 걸어 잠거라. 그들의 마음속엔 온통 두려움과 걱정, 불안, 그것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 주님이 예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잃지 말아라. 담대하라.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성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때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잃지 말아라.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두려움과 용기라고 하는 건 백지 한 장 차이죠. 어느 순간 두렵고 어느 순간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주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도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발 나를 위하여 좀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려움을 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안에는 두려움과 용기와 두려움이 수없이 그 마음속에 교차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서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때가 됐으니 가자.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가장 관객을 많이 동원한 영화가 뭔지 아시죠? 명랑이라는 영화입니다. 명랑. 1,500만 이상이 봤어요. 저도 이런 명랑을 보았는데 컴퓨터 그래픽도 대단하고 여러분 그 전투씬도 실감나게 그리고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정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도 했지만 영화에 몰입하다 보면 그 안에는 정말 기억할 만한 명대사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명을 써서 여러분 군복을 벗기고 그러다가 전투가 점점 전쟁에 몰리니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하죠. 백의종군을 하기 전에 자기 아들 이화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버님을 버린 왕을 위해서 또 목숨을 버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러죠. 왕이 원망스러우냐? 아버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왕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것이다. 참 여러분 명언이죠. 그랬던 그가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백처럼 이야기해요. 그것도 참 주옥 같은 대사입니다. 내가 가진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고민하죠. 그리고 여러분 끝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전투에 참여해서 결국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두려움과 용기라고 하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죠. 장군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순신 장군, 여러분 그가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고 누구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리고 큰 시련이 오면 두려운 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하반절 말씀에 한 말씀을 더 하셔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혼자 있을 때의 두려움,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환난 가운데 있으나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릴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로 앞을 향해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주님처럼 이기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사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나 아니면 없애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군을 다 몰살시켰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스포츠를 해도 상대방을 적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영어로는 beat them 그러죠. 그들을 쳐부셔라.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기면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세상을 다 까부셨다. 그런 의미일까요? 내가 세상을 다 몰살시켰다.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사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신 게 이기신 건가요?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예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유대인의 묵시문학 메시아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와서 죽어버렸으니까 부활은 믿지 않으니까 그냥 그는 죽었다라고 밀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죽이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을 구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박멸시키고 전멸시키고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상대방을 죽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이 납니다. 집에 사과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서로 먹겠다고. 여러분, 누가 먹을까요? 떼쓰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냥 발버둥을 치고 그러면 여러분, 안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어머니가 누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때 어머니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누이 줘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라뇨. 그걸 먹는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앙탈을 부리고 그냥 때를 씁니다. 제가 때가 좀 심했거든요. 그냥 우리 누님한테 가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냥 동생 줘라. 동생 줘라. 거리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부모는 왜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지는 게 이기는 걸까요? 누구도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움켜쥐고 내가 먹는 게 이기는 거지. 먹으면서 약 올려야지. 내가 먹지 이런거리면서. 그래야 여러분 이기는 거죠.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라라고 이야기한 그 부모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생각하고 형제 우애를 생각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의가 상하는 것, 그래서 움켜쥐는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가족과 공동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사는 것.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님 2개를 주셨더라고. 제가 진 거예요, 여러분. 아유, 기특하구나 그러고. 몰래 뒤에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움켜쥐고 꽉 져서 취해야만 여러분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결국에 모두가 죽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환난을 당하지만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구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진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 가족을 더 생각하는 사람, 더 어른스러운 사람, 더 믿음의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참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날 세상은 공멸을 향해 갑니다. 이기는 것이, 빼앗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끝없이 다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제가 이 감리교신학대학에서 학창 시절 할 때,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가사를 찾아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우리의 인생에 주는 교훈이 큽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의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결국엔 여러분 모두가 죽는 거죠. 목회를 여러분 벌써 35년 이상 하다 보니까 여선교회에서도 때로는 남선교회 청장년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생기고 탁 부딪혀 다툼이 생길 때 제가 찾아가서 아유 권사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싫어요. 자임상에서 못해요. 아니라니까. 교회를 생각해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딱 받아들이고 아유 내가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고 넘어가죠. 지는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주면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사람들은 알아요. 아, 다 듣고 아유 저 권사가 양보했구나. 정말 지는 게 이기는 거지. 시간이 계속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계속 이기니까 사람이 없어. 진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 왜? 이 사람이 진짜 이긴 걸 알거든. 공동체를 생각한 걸 알거든. 교회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걸 알거든. 누가 이긴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라관의 우리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승리의 선언,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승리를 믿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이미 현실을 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힘센 사람 모든 걸 다 빼앗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다 내 계획대로 됐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에 없었던 것들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길로 더딘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마교회 성도님이 미래에 대한 좋은 계획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들 그 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인생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불의와 진리의 싸움은 한순간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수천 년 선과 악의 싸움이 끝나든가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의와 진리의 싸움이 언제 한순간 멈추던가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태초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앞으로 마지막 최후의 의의 승리까지 여러분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가 딱 먹은 그 열매를 선악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할까요?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선과 악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선과 악을 영원히 알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창세기에 금지된 이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뭘까요? 그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실 지금도 학자들이 정확히 어떤 열매라고 하는 건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추측을 할 뿐이에요. 이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사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류를 움직인 4개의 사과, 아담의 사과,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과, 윌리엄 털의 사과, 그리스 로마의 파레스의 사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과라는 근거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사과라도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사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이 사과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말루스인데 악이라고 하는 게 말룸이에요. 그러니까 단어가 비슷하니까 이게 사과가 악을 상징했나 보다라고 이야기해서 중세시대 때부터 여러분 사과라고 이야기하고 남자 목에 있는 여러분 이 후두부에 있는 돌출부를 뭐라고 그래요? 애덤스 애플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담이 그거 훔쳐먹다가 너 그래가지고 탁 걸려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과라고 하는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과연 선과 악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가능하죠. 사람 죽이는 건 무조건 악한 거죠. 그러면 전쟁은? 10,000명 죽이면 영웅이 돼서 여러분 동상 세워주는데 여러분들 10,000명 죽여보십시오. 영웅 됩니다. 동상 세워줘요. 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죽였으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걸 교정하는 인간의 규범, 도덕, 윤리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여러분 조선시대엔 칠거지 악이 있었습니다. 악, 칠거지 악. 애를 못 낳아도 칠거지 악. 여러분 그게 악한 겁니까? 조선시대는 악했어요. 그 당시의 윤리와 도덕과 규범으로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나면서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지나면 선과 악을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자기 기준에서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선악의 싸움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100년, 200년 후에도 살아있다면 인류가 살아남는다면 1000년이 돼도 여러분이 선악의 싸움은 영원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의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이 성한 것 같아도 악이 혼돈스러운 것 같아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 것 같아도 이 두 개가 막 혼재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선악 간의 분별뿐만이 아니라 악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린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의 마지막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뭘 봅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구나. 하나님의 악을 이기셨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선을 따라가는 거죠.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1930년도에 만들어낸 건데 8개의 교리적 선언 가운데 맨 마지막 8번째에 보면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선과 악 가운데 결국엔 하나님이 선을 붙잡고 악을 꺾으신다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논리대로 쳐부시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옳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참된 영적인 선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